지난주 한 주를 살면서 무엇을 기억하며 여러분 사셨습니까? 주님이 주신 기쁨, 또 나의 소속감,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가? 이거 혹시 기억하면서 사셨던 분 손들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런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마 칭찬을 많이 받을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난 그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다시 은혜 받으면 되겠죠, 그죠?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중에 마지막 부분인데 예수님이 바라시는 하나 되는 길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하려고 할 때 과연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냐?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걸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가 바로 믿음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요. 이 사람들이 누군데요? 지금 현재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로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또 전해서 앞으로 복음을 믿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믿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 또 앞으로 올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를 믿는 사람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로 보면 약간 과거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 보면요 현재 분사형을 썼어요. 근데 현재 분사형에서는 주로 미래를 나타내는 현재 분사형이 있어요.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those who 하고 will believe in me, 그러니까 will believe라는 말을 썼어요. 앞으로 믿을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는 사람, 앞으로 믿을 사람, 또 팔레스틴에서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사람, 저 아시아에서 한국에서 믿을 사람, 미국에서 믿을 사람, 모든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어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만은 예전에 2000년 전에 믿었던 믿음과 지금 우리의 믿음은 똑같아요. 저 미국에서 믿는 사람과 아프리카에서 믿는 사람과 우리가 다 똑같아요. 이게 바로 하나 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라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꼭 그들이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다 다른데.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세요. 나랑 같은 사람 없어요? 다 달라요. 우리가 다 다른 곳에서 살아요. 또 뿐만 아니라 생각이 달라요. 또 뿐만 아니라 소득의 수준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다 달라.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괜찮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건 괜찮다. 그러나 틀린 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믿음이 틀려서는 안 되지만 믿음은요, 하나를 중심으로서 다른 것을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틀린 것은 뭐가 틀릴까요? 이만희 같은 건 틀린 거예요. 이만희는요, 자기가 메시아래. 그래서 신천지를 만들었어요. 이건 틀린 겁니다. 이런 사람과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하나 되어도 이것은 다 틀린 거기 때문에 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의 반대가 뭐죠? 불신이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라기보다는 그릇된 확신이 바로 믿음의 반대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명석, JMS, 지저스 모닝스타가 자기래. 야, 기가 막힌 노릇이야 정말. 예? 이것은 틀리기 때문에, 그릇된 확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지만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죠. 또 아는 것,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아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만큼 알고 나는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알고 이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러라. 다시 말해서 성숙해져라. 너희들이 성장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 이거 자꾸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다 보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확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쉽게 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 공동체의 하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뭐 전 세계에서요, 젓가락으로 콩을 잡는 나라가 많지 않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스텐으로 잡는 나라는 대한민국 한 사람밖에 없답니다. 이게 바로 손재주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두뇌가 훌륭하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봐도 똑똑하긴 너무너무 똑똑해요. 예? 똑똑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해요? 자기 주장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에서는 나를 좀 내려놔야 이게 하나 되는데 이게 나를 내려놓질 않아요. 대부분 여러분 평균적으로 IQ라고 하는 것은 평균이 뭐예요? 100이에요, 100.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 이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건 어쩌면 SQ라고 할 수 있어요. Spiritual Quotient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이게 높은 지수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 되고 함께 나누고 나를 낮추고 겸손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제는 IQ 가지고 살면은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정도 그거는 감사함으로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세워가면서 함께 감정을 나누고 함께 공존하려고 하고 함께 이 영을 나누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생물을 볼 때는 뭘로 보죠?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천체를 볼 때는 뭘로 봐요? 망원경으로 봐야 돼요. 우리 육체 안에 신체의 안을 볼 때는 뭘로 봐야 돼요? 뭐 엑스레이나 아니면 MRI나 이런 걸로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이 믿음이 너의 믿음, 나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누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너와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신앙 함께 공유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바로 공유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가 노래도 하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라고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이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길이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좀 하나 돼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자,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 되는 우리 역사들, 이것을 경험해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뭘로 하나 되느냐?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가 된 거예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 한마디로 이 사랑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거 언제 이루어졌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 한번 보면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필요해? 그래, 너 써. 응?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해 나눠. 아이고, 저 사람 먹을 것이 없네?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우리가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이게 영적으로도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요.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저 사람들 좀 특별하대? 칭송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야,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어.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사랑으로 하나 된 이 모습을요, 그 당시에 총독으로 와 있던 사람이 황제에게 편지를 써서 보고서를 보낸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 나사렛 무리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나사렛 무리들을 보니까 좀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뭐 부자들이 자기 돈을 막 내서 가난한 사람 막 나눠주고요, 그리고 막 소외되어 있는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형제라 그러고 자매라 그러고 막 사랑을 나누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면 다 기쁨으로 막 즐거워하는 이 모습들.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흡입력이 있어서 막 그곳에 막 들어갑니다.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하고 보고서 쓴 것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랑의 공동체, 우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이것을 원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거의 어디에서 온다 그럽니까? 우리 마음의 질병이 거의 다 애정결핍에서 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아보지 못했어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예? 사랑을 받아봐야 이게 사랑이로구나 아니까 사랑을 하지. 사랑을 왜 못하느냐? 사랑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올 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랑으로 녹여져야 되는데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병들, 요즘 특별히 그러잖아요. 요즘 우울증이 얼마나 많아요. 무슨 공황장애니 그런 이 마음의 병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병들이 나중에 뭘로 바뀝니까? 마음의 병이 안으로 들어가서 육신의 병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치유하죠? 물론 여러 방법으로 치유하겠지만 우리 주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의 방법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랑으로 녹아질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의 병 그리고 육신의 병까지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많은 사람 병들을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터치하고 나니까 그때 이 병이 고쳐지는데, 그 병은요, 이 외적인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다 고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 영적인 사랑의 병원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약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의 약이 뭐죠? 사랑의 묘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아주 묘한 약이야. 이 약을 먹기만 하면 사람들이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여기서 사랑에 녹아지는 것들이 바로 사랑의 묘약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랑하면은 분명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사랑과 또 다른 단어지만 같은 단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다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용서가 돼요. 용서하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이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잘못한 거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부부간에도요, 왜 맨날 티격태격하는 줄 아세요?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단 말 안 해요. 그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여보 미안해,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네, 안 해요. 왜? 자존심이 있어요.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을 야단쳤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잘못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애들한테 야야 내가 그때 잘못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의 자존심, 권위의식, 이게 아이들한테 미안하단 말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진정한 사랑이 녹아지질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주어야만 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정신이요, 예수님의 정신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 매일같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사랑의 마음 속에 오는데,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거기서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용서 빌겠다고 하는 두려움 벗어나고, 또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 아니요, 두려움 벗어나야 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버려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난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 안 해, 미워해. 그게 무슨 사랑이냐는 거예요. 이거 가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뭐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가나안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또한 믿음을 나누고 하나 되는 복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얘기한다 그러면 영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영광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영광,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전부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자기중심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뭐냐? 나의 관점이 아니에요. 너의 관점보다도 먼저 생각할 관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면 정말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것도 몇 번 얘기를 드린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를 할 때는 내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많이 혼돈을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대학에 합격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 영광이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영광 아니요, 내가 영광이에요. 그죠? 내가 승진하면 하나님 영광 아니요,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받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이건 내 영광이야. 그러면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학을 합격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들여 봉사하겠습니다. 여기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 영광이에요.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뭐 잘 되면 다 하나님의 영광이래.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요만큼도 안 돌리고 다 자기 영광으로 가지고 가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 기도할 때만 그러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저 광야에 나갔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는 내가 많이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쫄딱 망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잘 나갈 땐 교회 나오다가 내가 지금 망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아유, 창피해서 못 나오는데 그동안 뭐예요? 내 영광 구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드러낼 때는 괜찮은데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 구한 거예요? 내 영광 구한 것이죠. 이거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신앙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하시는데 구름으로 빽빽히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걸 가리켜 쉐키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신약시대 때 보면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성령을 받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손해보는 거예요. 네? 인간적으로 손해볼 때 하나님 영광 받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겠다 하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배를 나가야 돼. 아, 근데 내가 지금 시간도 없어. 내가 또 그리고 뭘 좀 할 일이 많아. 그리고 이걸 하면 내가 돈도 벌어. 이건 내가 뭐 해야 돼? 예? 집도 멀어. 내가 손해보기 싫다는 거거든요. 안 가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가 손해봐. 알았어. 내가 다 내려놓았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것을 내려놓을 때 공동체의 영광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 개인의 것을 자꾸 주장을 하다 보면 공동체의 영광은 없어요. 공동체의 영광은 나를 죽일 때 공동체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내려놓을 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 때 하박국을 보고 있어요. 하박국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또 어찌하여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거요, 하박국의 기도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왜 세상이 지금 이 모양이 돼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응답해 주십니까? 새벽 기도를 나와야 알지. 예? 야, 의인은 말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을 얘기한다.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이 세상에 가득하는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바라는 하나야 되는 길을 원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 될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영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가정 공동체도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